예, 이제 법화경 공덕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공덕을 함께하죠. 그래서 법화경으로 살림한다 해서 살림이라는 말도 쓰지요. 나라는 생각, 그죠? 우리라는 생각, 이런 것을 꺾어버리고 최파 인하산 증장 공덕림, 공덕의 수풀을 가꾸어 나간다. 그래서 그 산자하고 림자를 따서 산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 이런 말도 나왔죠. 그죠? 어우러져서 같이 살 때에는 나다, 뭐다 이게 없어야죠. 하나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상을 버리자, 낮추자. 그래서 공덕을 키우자, 살림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으로 우리가 살림을 시작한 지 이제 오늘로서 4일째가 되네요. 그러면은 이 법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법화경, 그죠? 우리가 영꽃과도 같이 바른 진리로서 초월의 삶을 살아라,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르침은 법화경에 누누이 등장하는 말이 보살을 가르치는 길이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흘려듣기가 쉬운데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죠? 보살, 어떤 사람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영산회상이죠. 이 법화경이 설해졌다고 하는 그 모임을 영산회상이라 그러죠. 영산에서 모두 모였다. 영산회상에서 모인 그 첫 장면을 한 번 더 음미를 해봅니다. 그죠? 음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경을 열면은 비구대중 1200인과 계셨다.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출가한 스님들과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가 임이다 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었으며 모든 존재의 결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라한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아라한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번뇌가 다 하여서 다시는 번뇌가 없다. 그죠? 어디 완전한 이것이 어디 새지 않는다. 그래서 셀루자를 써가지고 루가 없다, 무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여서 자신의 이로움을 얻었다. 그럼 나의 이로움은 무엇이냐? 모든 존재의 결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맑고 청정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면은 환심이 돋는 그런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의 깨달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소카 왕이 아란존자의 사리탑에는
억만금을 보시를 했는데, 그죠? 그 청정의 으뜸, 바꿀라 존자의 사리탑에는 동전 한 잎을 보시했어요. 바꿀라 존자는 설법은 아란존자나 사리불이나 목걸련이 잘하니까 나는 설법을 하지 않겠다. 대중에게 나아가서 설법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불자들이, 신도분들이 초청을 해서 초청법회를 열 때도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청정함을 즐겼습니다. 내가 아는 이 모든 것, 내가 느낀 이 모든 것은 사리불이나 다른 훌륭한 제자들이 잘 설하니까 나는 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홀로 맑고 청정하게 거룩하게 사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번뇌가 다하여서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었고 모든 존재의 결박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때 그 아소카 왕이 왜 한 푼 보시하냐 했을 때 그랬어요. 참 부처님 제자로서 훌륭한 분 맞다.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그렇지만은 이분의 깨달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란존자로 인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란존자, 거기는 억만금을 보시했다.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란, 살적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번역을 했을 때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다. 살적, 적이 될 수 있는 것, 번뇌죠. 그것을 모두 물리쳤다. 그리고 이 악이라고도 번역해요. 모든 악에서 벗어났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아름답고 보는 것으로 향기롭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은 공덕을, 수행 공덕을 나누는 거지요. 그걸로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화경은 아라한을 위한 경전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첫 장면, 영산회상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배우는 이들, 학인들, 그리고 배움을 마친 이들, 이렇게 해서 2000인이 있었고, 또 마파자파세를 비롯한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그 무리들 6,000명이 있었다. 그죠? 라오라의 어머니인 야소다라 비구니도 있었다. 이랬습니다. 1200, 2000, 6000 합쳐서 7200명이다. 그죠? 그런데 영산회상의 모습, 보살 마하살이 8만인이 있었으니 보살 마하살의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8만 명입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최고의 깨달음에 항상 머물고 계시다. 그런 분이다. 그럼 최고의 깨달음에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보살이냐? 머무르면은 아라한입니다. 그 다음이 보살을 결정합니다. 바로 다란이와 말 잘하는 변제를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렸으며 그랬습니다. 설법을 했습니다. 대중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왜 대중에게 법을 전했을까요? 대중의 이로움과 안락함 함께 나누기 위한 겁니다. 아소카 왕의 표현으로는 이분들의 깨달음이 이렇게 하여서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이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뀌는 것. 첫 번째, 무상정등 정각에서 말로서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하는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는 일.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을 공양하였고 이분들이 보살의 길을 걷기까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매일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처님을 공경, 존중, 찬탄, 공양했다.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모든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선근을 심었다. 그 부처님과의 만남, 공양을 통하여서 선의 바탕을 심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처님? 여러 부처님. 부처님을 비롯하여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존재까지 선근을 심은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여러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으며 그래서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욕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른 길을 나아갈 때 누군가는 바뀌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져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파순의 궁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파순이 와서 결사적으로 부처님을 방해했습니다. 세상 누구나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분이 보살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대중에게 문매를 맞으면서도 당신이 부처님이다.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자비로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잘 들어갔으며 그러한 모든 부처님의 칭찬을 받는 바탕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자, 마음속에 깊은 연민, 이 자비. 자비로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했다. 자비로서 몸을 닦아서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비에서 바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삶, 부처님 지혜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법화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렀고 크나큰 지혜로서 마침내 피안의 삶, 여기 살면서 피안의 삶, 초월의 삶, 한 차원 높은 삶, 무한 차원 높은 삶을 살고 그리하여서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들리어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무수한 중생들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수한 중생들의 사연이 나에게 들려오는 존재들입니다. 보살, 마하살. 그래서 마하살입니다. 크나큰 존재. 크나큰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픔, 사연, 기쁨 모두 같이 맞아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들리었다. 내가 어려움이 있다. 저 사람을 찾아가면은 뭔가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바로 보살입니다. 저 사람을 찾아가면은 뭔가의 도움을 줄 것이다. 그분이 보살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 꼭 물질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불안, 공포, 초조
이런 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의 의지처가 되는 존재. 그것을 그 이름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들리어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8만 명의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살, 이것을 다시 이름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으뜸으로 문수사리보살, 지혜죠. 자비로서 지혜에 이르는 사람. 그 지혜가 세상에 회양되는 사람.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관세음보살. 그죠? 세상의 소리를 보는 사람이다. 득대세보살. 크나큰 힘을 가진 사람이다. 상정진보살. 항상 정진하는 사람. 불휴식. 쉼이 없다. 꾸준한 사람이다. 보장. 그 손바닥에 항상 보배로움이 가득하다. 무언가를 주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것, 항상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보배 손바닥, 야광, 아픔을 다스리는 으뜸되는 사람이다. 약의 왕이다. 용시보살, 항상 용맹을 주는 사람이다. 두려움 없음을 주는 거죠.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는 힘, 그죠? 주저앉은 사람에게 들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사람. 보월, 보배로운 달 같은 사람, 얼마나 부드러워요. 월광, 포근한 달과 같은 빛. 만월, 그죠? 완전한 달빛입니다. 대력보살, 큰 힘. 무량력, 한량없는 힘, 끝없는 힘. 월삼계보살, 삼계를 초월하는, 삼계를 뛰어넘는, 삼계보다 더 큰 존재죠. 발타바라보살, 이거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미륵보살, 그리하여서 마침내 미륵, 사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하여서 보적보살, 모든 존재가 보배로 빛나게 보배의 쌓임과도 같이 이끄는 보살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보살 이름이 도사보살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이끄시는 스승으로서의 보살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살의 이름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문수, 관음에서 시작해서 미륵, 보적, 도사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에 대한, 보살은 이런 사람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앞에 나온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보살 다음에 석재환인을 비롯한 2만의 천자 그리고 명월 등등 4천왕까지 1만의 천자 그리고 대자재천의 천자들 그리고 범천왕, 시기대범 그리고 용왕, 8용왕이 있었고 긴나라왕이 있었고 건달바 아수라 그리고 마우라가 인비인까지 그래서 8부중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산회상에서의 이 가르침의 중심,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냐?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 엄청나게 많은 보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보살, 그리고 아라, 그리고 수많은 유정천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수많은 그런 8부중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영산회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아라한의 길을 갈 것인가,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법화경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보살의 깨달음, 어떤 걸까요? 화엄경에서 말했지요. 십지품. 그죠? 맨 처음에 환희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린 기쁨. 그 다음 이구지, 번뇌를 벗어남. 지혜가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발광지.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염해지, 화염과도 같은 지혜. 그 다음이 난승지, 그 무엇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존재, 난승지, 아라한입니다. 모든 존재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이루음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아라한. 보살은 뭐냐? 현전지, 이 나의 깨달음이 가까이에서부터 멀리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서 이로움을 준다. 가장 가까운데 제7지가 부동 원행지, 그 깨달음이 멀리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이 흔들림이 없고 모두를 흔들림 없게 만들고 부동지, 거기서나 비롯되는 모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공덕으로 이끌고 선해지, 공덕으로 이끄는 지혜. 마침내 온 법계에 진리의 비를 내린다. 법은지. 이렇게 되지요. 제6지에서부터 10지 완성까지가 바로 보살입니다. 내가 행복했다. 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자신을 완성했습니다. 맑고 향기롭고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이런 아라한이 아니라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 보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요? 부처님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보살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이 팔부중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영산회상에 모인 모든 존재들,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들이고, 이 보살의 길을 훌륭하게 걸어갈 길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부처님 또한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영산회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법화경의 첫 장면, 영산회상.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부처님 뒤에 있는 그림, 영산회상이 거의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청정에 이른 번뇌를 모두 벗어난 아라한들을 봅니다. 스님들을 봅니다. 존경합니다. 개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할 일을 마치셨군요. 나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볼까요? 바로 보살들을 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의 완성과 나와 관계의 완성. 자리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유지요. 그죠?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많은 천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라, 보여라. 그랬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이르는 사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설하라. 초기에 부처님이 제자 60명이었을 때는 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설하고 보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법화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변제로 법을 설한다. 변제가 아니면 삶의 모습으로 법을 설한다. 그리하여서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들의 삶, 부처님의 칭찬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을 항상 기준 삼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거기에 1번 순위를 두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칭찬,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 의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칭찬하는 사람, 부처님이 인정하는 것이면 된다. 바로 보살의 가르침입니다. 영산회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큰 공덕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침 공부, 아침 수행, 아침 기도 모두 이 영산회상의 불보살들과 함께합니다. 문수사리 보살과 함께하는 관세음보살과 함께합니다. 그러한 것이 완성되었을 때 미륵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이 법화경,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 동아시아에 전해졌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경전, 그것이 법화경입니다. 그 법화경인 까닭이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 나의 문제를 설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법화경의 공덕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기도 또한 함께 진행합니다. 영산회상의 주인공이라는 이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공덕의 길, 복을 드러내는 길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과 이제 만나는 영산회상의 불보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반님들을 마주하면서 무수한 불보살님과 함께함을 느낍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겠습니다. 영산회상의 불보살 8부대중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